아멘. 특별한 날입니다. 그렇죠? 앞에 쓰신 분은 제일 적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함께 찬양한 날이고, 또 이렇게 따님이 나와서 반주한 날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앞에 앉아 있으니까 저 제일 뒤에 계신 분 최 집사님 맞으시죠? 네, 최 집사님이 이러고 찬송을 하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기 같고 은혜가 되는지 참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어제 설날이었는데 명절 잘 보내셨나요? 다 얼굴들이 행복해 보이시는 거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1년에 2살씩 먹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다른 나라는 1년에 1살만 먹는데 우리는 2살씩 먹어요. 대신 복도 2배로 받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신년에 인사하고 또 이렇게 설 명절에 인사하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는 것이, 그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나이가 빨리 먹고 싶은데 나이가 들수록 왜 먹기가 싫어지는 걸까요? 어떤 정철이라는 분이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사람의 먹을거리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메뉴,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하고 한 번 먹으면 뱉을 수도 없고 한꺼번에 여러 먹을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꾸준히 먹어야 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이 까다로운 나이를 먹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먹은 만큼 값을 하는 것. 참 공감이 가는 시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린 시절에 나이 먹고 싶어도 한 번에 많이 먹을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꾸준히 먹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많이 먹고 죽으면 괜찮죠, 그죠?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근데 나이 값하는 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서로에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좋은 인사죠. 복을 받으란 말은 듣기 좋은 말인데 영어로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근데 이 복이라는 글자가 한자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깐 보시죠. 어떻게 생겼어요? 복복자. 그죠? 이 보면 보이시자, 한일자, 이 구자, 이 전자 이렇게 풀어놓으면 이렇게 돼요. 저걸 보면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게 무슨 말일까? 한 사람의 입이 먹을 수 있는 밭을 갖고 있는 것을 보는 게 복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하루 먹을 게 있으면 복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거는 제 생각이고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보이시자가 신을 의미한대요. 아직 아니에요. 보이시자가 신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그 신이 한 사람의 입에,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에게 밭, 에덴 동산을 주셨던 것이 복이다. 이게 성경적인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로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인터넷을 찾았더니 윤홍식이라는 분이 한자 교실에서 복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복이라는 글자가 각골 문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고대에, 그 다음 아까 띄워주세요. 이 옆에 있는 이 글자 모양이 윗상자래요. 그래서 항상 위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다음 글자를 보여주시면, 한꺼번에 다 되네요.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면 이 아래로 내려오죠. 이게 하늘이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주는 거.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옆에 이게 팔자를 더 붙여서 이게 확실하게 위에서부터 쏟아 부어 주는 거. 이게 이제 그 글자다. 그래서 원래는 그 끝에 것만 해도 이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는 뜻이지만 이게 하늘에서 준다는 뜻이에요. 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버려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받는 모양을 어디다 받냐면 항아리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게 항아리 모양이에요. 저 항아리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항아리에 받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것을 사람에게 비추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을 누구의 그릇에 받아요? 나라는 그릇에 받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받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옛날 고대인들도 생각하기를 복은 누가 주시냐면 하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양심대로 살면 복을 주고 욕심을 부리면 재앙을 받는다. 이게 복이라는 뜻이에요. 한자에서 복이라는 글자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을 항아리로, 나라는 항아리로 받는 것이 복이었다면, 또 기독교적인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복이다.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반대로 기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 기복신앙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기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늘을 달래서라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기복이에요.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골라서 받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기복이라고 얘기해요. 어제 설날이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보면 무엇을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지내면서 이 문제 때문에 초기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문화와 이게 타협을 해서 제사 지내라, 괜찮다. 이걸 조상 숭배가 아니라 효를 다하는 걸로 봐줄게. 이러고 제사를 지내라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걸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탄압을 받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제사 문제가 걸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제사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만 18세 되면 주민등록증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칠칠맞은지 2년 동안 지갑을 몇 번 잃어버리니 10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안에다 주민등록증을 끼고 다녔는데 주민등록증을 몇 번을 받았을까요? 10번을 받았어요. 지금 같으면 안 들고 다녀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꼭 왜 들고 다녀야 되는지 지갑에 껴놨다가 잊어버려서 동사무소를 가면 아저씨가 또 왔니? 그래요. 그래서 동사무소 아저씨하고 친해졌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오가면서 이제 인사를 하다가 저희 집에 이사를 가게 되고 뭐 그 아저씨를 이제 만날 일이 없으니까 못 봤는데 어느 날 저 이사 간 집 근처에 뭐가 생겼냐면 증산도 도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많이 본 사람이 계신 거예요. 누굴까요? 주민등록증 만들어주시던 아저씨. 근데 그 아저씨가 거기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던 직장, 공무원도 그만두고 증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크게 이제 프린트물에서 붙여놨는데 거기 뭐 이제 막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조상을 잘 섬겨야 조상이 복을 준다. 그래서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궁금하면 증산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랑 이제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이게 복에 대해 하니까 제사하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요새 중산도는 뭐라고 얘기하나 제가 사이트를 몇 군데를 들어가서 이렇게 뒤져봤더니 여전히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 조상을 잘 섬기는 게 효다. 조상을 잘 섬기면 조상이 잘 대접받고 가서 상제에게 이야기를 잘해서 우리 후손들이 잘 섬기니까 얘 복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을 잘 섬겨야 복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믿지 않아요? 죽은 이후에 끝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갖다 쓰냐면 임사체험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람이 죽었을 때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가 깨어나는 걸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뇌과학자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중에 이 알렉산더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뇌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기에 자기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천국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무슨 책을 썼냐 하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증산도에서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거 봐라. 사후세계가 있지 않느냐. 누구 얘기를 갖다 써요? 하나님 믿는 사람 얘기를 갖다 쓰면서 그러니까 영혼이 와서 제사 밥을 먹는다. 근데 이걸로 부족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 그 믿는 사람들 중에 증산도 믿는 사람들 중에 부인이 교회를 다닌대요. 시어머니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 제사상을 차리는데 시아버지 사진이 없어서 그림을 그려놓고 시아버지 그림, 시어머니 사진 놓고 자기가 너무 뿌듯해서 사진을 찍었더니 거기 시아버지 모습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조상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 무당이었던 목사님이나 무당이었던 집사님 검색해 보세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동일해요. 내가 예전에는 조상을 섬기는 줄 알고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거기 와서 먹는 것들은 누구였다고요? 귀신들밖에 없더라. 또한 어린 시절부터 귀신을 보아서 무당이 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간증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 제사밥 하려고 구술해 봤지만 한 번도 조상이 와서 밥 먹는 걸 보지를 못했다. 제사는 귀신들의 잔치였다. 조상의 모습을 입고 와서 귀신들이 노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효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을 대접하기 때문에. 그럼 기독교적인 입장을 떠나서 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제사 보통 몇 번 드립니까? 한 4번쯤 드린대요. 돌아가신 날, 그 다음 명절, 그 다음에 생일 이렇게 한 4번쯤 드린대요. 365일 중에서 4번만 밥 먹으면 되나요? 나머지는 굶어도 되나요? 그래서 제가 몇 대까지 제사를 지내냐고 물어봤더니 보통 4대까지 드린대요. 그러면 4대가 지나서 5대째부터는 굶어도 되나요? 이게 효인가요? 정말 효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매일 밥상을 차려드리고 또한 모든 조상들 밥상을 다 차려드려야 되는 것이 효 아닌가요? 제삿날만 밥 먹고 나머지는 굶고 이건 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언제요? 살아 계실 때. 죽은 이후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살아 계실 때 효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교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죽은 이후에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께 정말 효를 다해야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분들이 부모님께 대한 효를 다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인지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분들 얘기합니다. 조상들 잘 섬기지 않으면 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습니다. 예전에 한창 부모님을 고려장 시키는 것 때문에 TV에 많이 나왔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외국 갔다가 부모님을 놓고 오는 거예요. 예전에 다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찾아드릴게요. 아드님 집 찾아드릴게요.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따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집이 어디십니까? 그럼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뭐라 그러세요? 모른다 그래요. 우리 같았으면 열받아서라도 얘기할 것 같은데 아들 이름도 몰라, 딸들 이름도 몰라, 집도 어딘지 몰라. 찾아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아들, 딸에게 패가 갈까 봐. 이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근데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나에게 밥 안 차려줬다라고 저주한다면 그게 부모이겠습니까? 그건 귀신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라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생전에 자녀를 잘 되게 하고 싶어도 자녀를 잘 되게 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죽었어요. 그때 죽고 나니까 내가 자녀를 복주거나 저주할 능력이 생길까요? 아니겠죠. 근데 사람들은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거나 저주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삼성가를 세우는 이병철 회장이나 또한 현대가를 세운
정몽주 회장 같은 경우는 조선 신 정도 돼야 되죠. 그죠? 근데 그 자녀들도 다 자살하고 죽어요. 내 자녀들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노력과 정성으로 내가 받고 싶은 복을 골라받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이 샤머니즘이 강해요. 원래 불교는 기복신앙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절에만 무엇이 있냐면 선앙당, 칠성각, 독성각, 이런 산신당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샤머니즘과 이렇게 합쳐져서 거기 가서 절하고 빌면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원래 어떤 종교예요? 오욕칠정을 다 벗어나서 모든 것을 다 끊고 희노애락을 다 벗어나서 해탈하는 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교의 모습을 보면 가서 잘 빌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만 그렇습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선앙당 앞에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캥스터즈라는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회사가 있습니다. 물건들 만드는. 거기 김강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데요. 자기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었다. 가짜 그리스도인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짜 크리스천의 핵심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내가 결혼해서 유복하게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존재해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가짜 크리스천의 핵심이에요. 이게 정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나 모태신앙인데 아무리 내가 방황을 많이 했고 그래도 항상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내가 가짜였다니. 그때 진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가짜 크리스천의 핵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존재해요? 나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이영표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신은 나는 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절대자이신 그분, 틀리지 않는 그분 앞에 나가서 잘못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기복신앙이고 가짜 크리스천입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가스라이팅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할 테니 나한테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거 주시지 않으면 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협박하고 어르고 달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복을 골라 받으려고 하는 것이 기복이고 미신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는 겁니다. 아까 복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보았듯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 복입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 누리고 그 받는 것이 때로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것은 분명히 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십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세마포 옷을 벗김을 당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세마포 옷이 벗겨지고 노예 옷을 입었습니다. 자, 요셉은 어떤 옷을 입고 살기 원했을까요? 아버지 밑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부잣집에서 후계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기를 원했을까요? 끌려가서 노예로 종으로 죄인으로 살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택하라고 하시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세마포 옷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당하기 싫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에게 주셨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에서 기원합니다.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라는 뜻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하자는 뜻이지만 이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 바로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게 부름 받은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헬라어에서는 복이란 말을 유로기아라고 하는데 유로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로기아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좋은 말. 복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 복 많이 받으세요처럼 좋은 말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라틴어도 똑같아요. 디케레라는 말입니다. 베네라는 좋다는 뜻과 디케레, 말하다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무슨 말 한다고요? 좋은 말하다. 근데 내가 좋은 말 듣는 게 복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에서 복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에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뜻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세요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말하고 좋은 말 듣는 게 복인데 이 기독교에서는 복의 개념이 세상의 개념과 달라요. 물질, 명예,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드시고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 뒤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들은 원래 왕에게 표현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릎 꿇는 우리에게 단지 성전에서만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끌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복이 무릎을 꿇다 여기서 파생됐어요. 그럼 복을 주다라는 말은 상대방을 무릎 꿇게 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다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바로 복을 받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의 복이 다른 언어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축복하는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복받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보다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브리어의 뜻은 복받은 자가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헬라어나 라틴어는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복 주시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은 자세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겠습니다.
이 자세로 기다리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기복신앙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어떤 존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귀신이 되었든 조상이 되었든 하나님이 되었든 그곳에 가서 머리를 디밀고 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니까. 근데 참된 믿음과 신앙이 이야기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겸허하게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명절을 지나면서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진짜로 복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 받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가요. 점을 봐요. 안 그러실 것 같죠? 저도 이번에 인터넷 보다 놀랐어요. 어떤 무당은 이야기하기를 자기에게 오는 손님 중에 80%가 크리스찬이래요. 이 사람들 들어올 때 십자가가 보인대요. 근데 와서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하기 힘든 거 하면 힘든 이야기하면 저는 교회를 다녀서 이러면서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반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니까 미신 앞에서 우상 앞에서 가서 절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읽었던 신명기 말씀 중에 신명기 19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그들을 추정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무당에게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무당에게 갈까요? 그러나 반대로 얼마나 기복적으로 복을 받고 싶으면 무당에게 가서 머리를 숙일까요? 우리의 자세가 복받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복을 받기 원한다면 정말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받는 자세가 되어 있는 한 해가 되기 원하고 복받는 것을 깨닫는 한 해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둘째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낼 수 없도록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영생을 보게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은 슬프지만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신부로 가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024년 새해 복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나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기대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